1분만 우리 찬양대원 한 명이 안 오셔가지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날, 또 소중한 날 주님의 부활절에 오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부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신 그걸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네.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팩트를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느 경전에도 없는 우리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날 기쁜 날 다 함께 우리 또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세상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정말 이기심으로 해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정말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각 개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누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꽃이 꺼질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니 애탈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여러분 또 오늘도 주님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보심을 믿으며 살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뜻이 전혀 없네 사랑은 주는 떨림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합니다.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뜻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을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은 주의 갈 길을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함께 일하셔서 경배송 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인 되어서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또 배신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범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원수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서 솔로몬 김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세계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혼돈한 세계에서 질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없던 세계에 생명들이 살아 숨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주님께 찬양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구원과 능력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심령들이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부활조약이 되도록 주님의 구속의 사랑과 베풀어 주시니 만만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죄를 먹고 마시고 살던 추악한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감히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형제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허다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성난 마귀는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위협하고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이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신 우리 주님, 만 입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만개의 입이 있다 한들 오직 감사할 뿐이오니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죄값으로 죽을 저희들을 다시 살게 해주시니 영생의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의 생명이신 주님을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신 최신덕 권사님과 김미정 사모님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 위에 세우신 김영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으셔서 저희 온 심령들이 성령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종드시는 목사님들, 교사님들, 성가대원들, 온 성도님들이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흘러 넘쳐나게 하시옵고 부활의 주님만이 전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리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육신의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아주 가장 소중히 여기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주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많은 종교들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다고 말들은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거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증명해 준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살아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쁘고 감사한 이 위대한 부활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자주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 설교를 연중에 딱 한 번 부활주일에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활 설교를 제가 장례식에서 했습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설교를 왜 장례식에서만 내가 설교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부활을 얘기하려면 먼저 죽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과 죽음은 붙어 있더라고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얘기하려면 죽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교회 강단에서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죽음과 부활은 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직분이 목사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임종과 그리고 장례를 지켜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무섭지 않아. 죽으면 천당 가는데 라고 큰 소리 치시던 분들도요. 막상 임종이 다가오면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려고 하면 사망의 그림자가 그를 덮는 순간에 보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떨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임종의 순간에요. 얼굴이 정말 천사처럼 밝게 빛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소까지 얼굴에 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 다 신앙인이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어떤 분들은 부활에 가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것은 그들의 지식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들의 신앙입니다. 나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지식과 신앙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려면 이 죽음의 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 태아는요, 양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물 아닙니까? 양수 가운데 살면서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탯줄이 연결돼서 탯줄로 어머니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하고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수가 터져버립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아이를 보호했던 모든 물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산소로 호흡했던, 영양분을 받았던 탯줄이 끊어집니다. 그럼 양수가 터지고 탯줄이 끊어지는 것은 아기에게 죽음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코로 호흡을 하고 가슴으로 숨을 쉬는 새로운 호흡의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순간도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코의 호흡이 떨어지고 더 이상 가슴으로 호흡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새로운 호흡의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볼 땐 죽음 같지만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십자가 바라보시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지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는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타납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공의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있으셨대요. 이 왕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지 온 백성이 다 이 왕을 존경하고 따르고 이 왕을 찬송합니다. 근데 이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법을 만들었냐 하면 누구든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악행을 저지르면 잡아다가 두 눈을 다 뽑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법을 만들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법이 공포되자마자 가장 먼저 법을 어겨서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잡혀오자마자 많은 백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 왕은 사랑이 많으신 왕인데 설마 아들의 두 눈을 뽑겠어? 에이, 그러진 않으시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왕은 공의의 왕이야.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법을 집행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궁전에 모여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쳐다봤어요. 왕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비록 왕자일지라도 법을 어겼으면 법에 따라 처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말하기를 왕자의 두 눈을 뽑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옆에 있던 장군 하나가요. 이미 달궈진 시뻘건 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자가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아버지 저 아들이에요. 살려주세요. 근데 장군이 그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아들의 눈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막 비명을 지르고 피가 튀고 그리고 한 눈을 뽑고 나서 나머지 한 눈을 또 뽑으려고 할 때에 왕이 소리쳤습니다.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비록 죄인이지만 장차 이 나라를 다스려갈 왕이 될 사람이고 법은 공평하기에 나머지 한 눈을 뽑아야 되지만 이 아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눈은 내 눈을 뽑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눈을 뽑으라. 어느 장군이 왕의 눈을 뽑겠습니까? 주저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왕이 스스로 그 칼을 가지고 자신의 눈을 도려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가 죄가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히랍시대 자리우커스 왕의 실화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지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요. 그분이 부활하심을 우리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우리도 살아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사는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험하고 악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첫 번째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절을 보면 우리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말은 일요일이지요. 과거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어요. 여러분 안식은 무엇입니까? 쉬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7일째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안식이 아니라 안식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기쁘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기쁨과 평화와 그 완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죄를 져서 그 안식 깨져버렸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안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있는 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하기만 하면 다 죽겠대요. 그냥.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신 그 권세를 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찍이란 말은 새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홍해도 새벽에 갈라졌죠.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지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8장 18절도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도 새벽의 사람이고 모세도 출애굽기 2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모세도 새벽 제단의 사람이에요.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한나도 새벽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도 새벽의 사람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새벽 시간을 지키십시오. 밤늦게 역사하는 영은 악한 영이에요. 새벽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교회가 멀어서 못 나오십니까? 가까운 교회를 가세요. 여러 가지로 그게 힘듭니까? 집에서 새벽 시간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새벽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밤늦게 역사하는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그러나 새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 이른 새벽 시간에 오늘 1절 2절을 보면 마리아가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덤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혼자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거 보면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왔는데 누가 왔을까? 요한은 말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요한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오늘 그 어머니,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이 여인들 중에 일부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한번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이모는 누굴까요? 네. 살로메인데 정식 이름은 마리아 살로메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다 마리아예요. 그 당시에 마리아의 이름이 흔하기도 했지만 오늘 요한은 예수님 곁에 마리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단지 그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란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다르지만 신학자들은 모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미리암에서 왔다는 거예요. 미리암이 아람어로 마리암, 또 헬라나 라틴어로 마리아, 영어로 메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미리암은 어디서 왔느냐?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마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만나는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그 물이 어떠하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쓰고 너무나 괴로워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시고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쓴 물에 그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쓴 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으면 단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모였던 다 모든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쓰고 괴롭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 지옥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쓰고 괴로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로 변한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고귀한 인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말의 쓴물이지만 십자가 만나면, 회개하면 단물로 변하는 역사. 예수님 옆에 있던 수많은 마리아는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쓰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쓰고 괴로웠지만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마리아 중에 오늘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공통점 찾기 했지요. 이번엔 틀린 점 찾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차이점이 이번에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여인을 성경에서는 얘기할 때요, 그냥 여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리아는 가족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 사람이 귀신 하나만 들려도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귀신 하나만 씌워도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7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괴롭고 힘들고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차마 가족을 얘기할 수 없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은 그녀가 복음의 사도가 돼서 12제자 못지않은 귀한 여사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가장 쓴 마라의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귀한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다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도 여사도가 됐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오늘 이 3절부터 7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어떻게 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끊임없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둘이서 매일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사랑 많이 받냐 이거 갖고 매일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에 갈 때도 지금 다투면서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시작을 했는데 그 다른 제자 이게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이에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좀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요한이 먼저 가서 딱 도착을 한 거죠. 그런데 요한은 5절을 보면 무덤엔 도착했지만 들어가지는 않고 구부려서 안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 밖에서 구경을 하고 6절을 보면 늦게 따라왔던 베드로는 그냥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았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세심하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가서 감히 안에 못 들어가고 구경 한참 하다가 나중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그냥 들어가서 먼저 보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베드로가 더 난 사람이에요. 네, 성경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이런 사람이 다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왜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나보다 훨씬 난 게 더 많습니다. 성경도 아주 말씀하시기를 남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더 훌륭하다고 여기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은 뭐예요? 남을 네가 밟아야 네가 설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남을 끌어내려야 네가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남을 죽여야 너가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남을 세워줘야 너도 선다는 거예요. 남을 올려줘야 너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을 살려줘야 너도 산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먼저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절에 보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글쎄 누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갔더니 베드로가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세마포가 쌌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방부제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미라처럼 세마포로 돌돌돌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감 고정 처리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를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면 쌌던 대로 그냥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으면 세마포를 풀든지 아니면 세마포 그냥 놓인 채로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쌌던 대로 마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나긴 살아나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놓여 있는데. 근데 또 더 신기한 것은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딴 곳에 또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셨는데 그 몸이 신기한 게 세마포를 그냥 통과해서 일어나시더니 또 머리에 썼던 세마포는 집으셔 딴 곳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가져간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부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어요? 훔쳐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있으니까 세마포가. 살아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는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자들의 정치적 구원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복음은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된 일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나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놀라운 일을 좀 경험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꾸 싸우고 다투고 쪼개지고 나뉘어집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맨날 육신의 것 생각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내 자존심이 상하느니 나보다 더 가져갔느니 이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부활사건 이후로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놀라운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다니. 그럼요, 세상 것 때문에 나를 알아주니 뭐 안 알아주니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니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따르고 모시던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죽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는 어떡하나.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끝나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가 다 배신했어요. 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다 배신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혼내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면 어떡하지? 그럼 사람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섭고 다 무서운 거예요. 다 걸어잠고 숨기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책감에 떨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고 하늘에 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게 더 너에게 좋다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은 떠나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걸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기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지루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사역이 어렵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에는 외양간엔 짐승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절망이 있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절망에 찾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번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절망스럽게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 나 사랑한다더니 이게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던데 왜 안 도와주시나? 그게 1번이에요. 2번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렇게 힘들고 소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아니었으면 난 벌써 자살했겠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멘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그냥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어느 때 성령이 임합니까? 기도할 때,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다윗이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기도, 말씀, 찬양 이게 다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뻐집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요, 마리아 같은 인생이 마리아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도로 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성령을 만나면, 부활을 만나면 그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하나 되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이자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 말씀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보다. 그 주 예수라서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라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예수라서 좋은 열매 되셨네. 그 예수라서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끝이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라서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라서 영광 주로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되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 이래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물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 특별하신 또 우리 성도님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권사님, 김권순 권사님 이렇게 두 분 또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전에 또 교회에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정양옥 선생님, 우리 황인환 집사님 인도로 또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정말 죽음같이 잠잠하시던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뒤에 우리 멕시코 이성교사님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예. 또 우리 개인 방역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 성도 개인 방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들리는 또 뉴스는 또 다시 또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요일 4시, 오후 4시, 또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는 성경 공부 및 기도회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3일에는 우리 소망의 우리 시니어분들 당일로 우리 효도 관광 다녀옵니다. 화장실도 가까운 곳으로 해서 좋은 곳으로 다녀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교제하고 가까워지고 더 즐거운 시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황인환 집사님, 황은성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요 소망의 모임 오늘까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낮 11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저녁에 예배하시고 돌아가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소망의 시니어 모임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본당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가깝게 지내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게 교회의 힘 아닙니까? 기도해 주셔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강희연 목사님, 우리 솔로몬 김집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지금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우리 빌딩 바로 아래에 있는 1층 실내 주차장은 우리 노약자와 새송들을 위해서 비워두도록 하고요. 우리 가능하시면 야외 주차장이나 지하 1층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황은성 집사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 드린 대로 이제 교회 수식 마치고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전도용품 우리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티슈 오늘도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전영선 목사님께서 아침에 오셔서 새벽부터 저거 15개씩 사시느라고 오늘 고생 하셨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솔로몬 집사님이 혼자 저걸 지금 12,500개인가요? 다 붙이고 계세요. 홀로 집에서 지금 너무나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매주 15개씩 가져가세요. 집에 가져가서 쓰시란 말이 아니에요. 집에 가져가세요. 집에 가서 쓰시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그리고 15개씩이라고 해서 나는 50개 하고 싶은데 15개만 가져가야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더 많이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스티커도 붙어 있고 전도 말씀도 붙어 있고 물티슈니까 전도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주일에는 우리 멕시코 로사레토에서 선교하시는 윤기범 선교사님의 선교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으로 오랜만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오늘은 황인환 집사님, 우리 전지롱 집사님 두 분이서 성찬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와서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마음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합당하게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초대교회 때에는 약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또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고자 죄송하게도 교단법상 세례교인 이상만 떡과 잔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죄송하지만 오늘은 참여할 수가 없고 다음에 세례 받으신 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자신의 의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죄악을 사하시어 심령을 깨끗게 하시옵소서. 저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분병을 할 것입니다. 우리 황인환 미사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니까 받으시고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다 끝나고 한꺼번에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지금 받으신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4장 찬송가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먼저 드시지 마시고요. 갖고 있다 한꺼번에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세상 죄를 지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세례 받으셨는데 아직 떡과 포도주를 혹시 못 받으신 분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지 못하신 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사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만 주의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불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면서 불의 증인이요 또 복음의 전도자로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저들의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셨습니다 외치면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